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길까요? 짧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세계사를 이렇게 봤을 때, 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요, 세계 역사 속에 보면은 참 짧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역사 길어요, 짧아요? 한국 반만 년 역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엄청 긴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얼마 되지 않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선교받는 국가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한국이 이렇게 변화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뭔가 변화가 되고 사람도요 뭔가 변화되는 사람이 될 때에는요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기독교, 한국이라는 나라가 변화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차이가 있었을 거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라봤더니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의 기독교보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를 하나 꼽으라면 기도라는 게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의 기독교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기도의 형식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다. 새벽 기도. 또 뭐 있을까요?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통성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다른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새벽 기도회. 사실 새벽 기도회가 한국 기도회,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외국에 있는 많은 수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새벽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른 점이 뭐였냐? 외국의 성도들, 크리스찬들도요, 새벽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외국 목사님들도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새벽에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한 곳에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크게 달랐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서양의 새벽 기도는 자기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기도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에는 새벽에 5시에 이쪽 저쪽에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모이는지 100명, 1000명이 막 모여서 기도하니까 참 달랐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에 모여갖고 기도의 문을 열었냐? 그거는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 그걸 좀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면은 좀 더 예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벽 미명의 그 한적한 시간에 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 또 때로는 새벽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매우 신비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새벽에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탑에다가 탑 있으면은 그 절간마다 탑이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 탑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탑을 이렇게 해놓은 데서 정한수 떠놓고 그 탑을 빙빙 돌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의 하늘신, 달신, 별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면은 탑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석굴암 있는데 가보면 무슨 탑이 있어요? 예? 석굴암 거기 아래 경주지방 가면 유명한 탑 있잖아요. 예? 다보탑. 근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은 석굴암이나 이런 데 가요. 그럼 거기 이제 절 같은데 옛날에는 학창 시절 때 교회에는 수학여행을 안 가는데 절로는 수학여행을 그렇게 갔어.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뭐를 했냐면 수행여행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뭐를 해요? 짤짤이, 카드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수학여행을 가도 저는 아버지가 용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수학여행 갈 때. 그러면 엄마가 쌈짓돈을 숨겨놨던 거를 이렇게 줘요. 그때 돈으로 한 5,000원을 준 것 같아. 근데 그만 제가 버스를 타고 경주로 내려가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걸 했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잃어버렸어. 다. 엄마가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라 하고 준 거를 꼼치고 본인이 모았던 거를 준 거를 이 아들놈이가 버스 안에서 이거 했다가 다 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갖고 절에 갔더니 탑이 있네. 근데 그 탑을 바라봤더니 뭐가 있어요? 동전을 이렇게 던져놓은 동전을 던지고 사람들이 이러고 기도하고서 이러고 간 거예요. 야, 저거다 저거. 바로 탑을 월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거를 싹 주워왔어, 동전을. 그래갖고 버스에 와가지고 버스에서 막 써봤더니 한 마늘만을 주신 거예요.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네. 그거 만원만을 갖고선 다시 뭐를 했겠어요? 쌀짜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귀신한테 바친 돈을 갖고 왔더니요, 엄청나게 따는 거예요. 제가 내려갈 때 다 잃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숙소를 잡고 이제 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대기 동안 그 버스 안에 있는 우리 반 애들 돈을 싹쓸이 했어요. 한 10몇만 원을 벌었어. 그 탑에서 훔친 돈 갖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좀 학교 다닐 때는 참 의리파였던 것 같아요. 10몇만 원을 땄잖아요. 또 그 가오라고 그러잖아요. 가오가 있어서 딱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무리 애들한테 돈을 딱 몇만 원 주고, 야, 선생님들 맥주 한 박스 싫어. 그리고 캔 맥주 한 박스. 야, 우리는 과자 2박스 싫어. 과자 2박스. 10만 원 딴 거를 한 2, 3만 원 남겨놓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다가 선생님들 맥주 사드리고, 과자 사드리고, 맥주가 한 통 갖고선 애들이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야, 그거 뭐냐? 건영이가 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냥 추천해주는 거지. 내가 이거에서 딴지는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탑에다가 동전을 던지고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그 탑에서 훔친 돈 갖고 기도하면서 짤짤이 했어요. 기도의 빨이 먹혀서 그런가 엄청나게 땄죠. 근데 여러분 왜 한국 기독교를 봤을 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이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참 신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신기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참 신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 기간이 돼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를 해요, 작정을. 근데 왜 4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하겠죠. 근데 그 이유가 참 신기하게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처음 새벽 기도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나라가 바로 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잘 못 먹고 못 사는데도 이 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기도, 내 이웃이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불씨가
나라의 힘이 되고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한국은 정말 특이한 기도가 있는데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대. 여러분 지금 외국 교회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뭐 물론 교회를 세우고 한인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뭐 한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 했었으니까 나가서 또 그런 교회를 만들면서 퍼진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는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 무조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 새벽에 새벽 예배를 3번 빠지잖아요. 기숙사에서 자동 쫓겨나요. 퇴사당해요. 그러니까는 기숙사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신학생들도 새벽 기도가 너무 싫어서 야,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사라는 직업 가질만 한데 응?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 못하겠다 하고서 그만두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새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힘든 때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유교, 해방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진실되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 거예요. 새벽에 그 일어나기 힘든데도 눈을 비비고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벽을 깨웠다고 해서 응답해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진실한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탑에다가 동전 던지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그냥 새벽에 여러분 가지고 저처럼 5시 됐으니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옷 입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만약에 5시에 기도하면 몇 시에 일어나요? 3시 반,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뭐예요? 목욕제기를 했어요. 몸을 다 정결하게 하고 찬빗으로 머리를 다 쓰다듬고 그렇게 자기 몸을 가장 아름답고 정결하게 꾸미고 나가서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정성이 가득해. 크게 기도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외국교회와 달랐었던 점이죠.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도, 특별히 다르다라고 특색 있다라고 하는 기도 뭐냐면 통성기도예요. 우리나라의 통성기도가 어느 정도 한국 그 기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 사람들이 그거를 코리안 프레어라고 그래요. 한국 기도다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통성기도는. 그러니까 한국 기도의 특색, 통성기도. 근데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가 어느 게 옳고 그르냐? 그럴 수는 없죠. 사실 묵상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또 장단점이 있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는 이런 장점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 어떻게 돼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서서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왜?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한 힘으로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통성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니까 조용하게 기도할 때에는 옆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뭐예요? 신경이 쓰여요. 그 소리가 들려. 근데 자기가 막 열정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요 남의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가 소리를 내서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더군다나 또 열심히 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열정 속에 기도를 낳고 그 기도의 힘을 낳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 그걸로 인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는 곳에 더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 교회의 참
다른 모습의 기도라고들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 호흡은 숨 쉬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중요한 거를 얻기 위하면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얻으려고 할 때 희생이 따를까요? 희생이 안 따를까요? 희생이 따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를 내가 얻었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희생이 있었어. 그 희생이 정말 쓸데없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 그 희생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겠어요? 만족함을 얻겠죠. 내가 희생했어도 중요한 걸 얻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호흡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 중요한 걸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으로 그걸 얻으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호흡은 내 생명하고 직관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그럼 내 희생을 들여서라도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숨 쉴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숨을 내가 들여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네. 또 숨을 내쉴 때 내가 숨을 내쉴 수 있어서 감사하네. 들여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들여마시고 내쉬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하면서 내가 소중한 걸 얻으려면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조금도 안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왠지 아세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인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저 이 산소 마스크 좀 빼고 숨 한없이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숨의 호흡의 소중함을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 소중한 거를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소중한 거는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떤 사람은요,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못 사는 거죠. 두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다행히도 초기에 검사할 때 나서 의사가 수술을 완벽하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수술이 잘 됐는데 다시 담배를 피시면 절대 회복이 안 되니까 꼭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담배를 끊었어요.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을 해요. 정말 때로는 스트레스가 받고 힘든 일이 있고 담배가 다시 피고 싶은 굴뚝 같은 생각이 들지만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아내고 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조금 몸이 괜찮아지니까 스트레스 되네. 그래서 담배를 폈어요. 불과 두세 달 만에 다시 재발이 돼서 죽었어요. 뭐가 차이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희생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가면서 사는 게 희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얻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매일매일 24시간, 우리 호건이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1년 365일 일 나가고 싶겠어요? 나도 좀 놀고 싶겠어요? 나도 놀고 싶지. 근데 내 아들 호건이가 조금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내가 일하면 얘에게 행복을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애들한테 조금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니네는 니네대로 살아라. 나는 내가 번 거 갖고 놀러 다닐래. 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엄마의 희생, 아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죠. 근데 왜 부모는 그걸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게 더 소중하니까.
내 자녀가 내가 조금 힘든 것보다 더 소중하니까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유지하는 게 나에게는 그게 더 소중해. 우리 후보니가 가서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게 내가 아이스크림 10개 사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아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자녀가 정말 소중한 거를 원할 때에는 들어주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새벽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도 깨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선 기도를 해.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는 초콜릿도 좋아하고 사탕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나는 케이크도 좋아하니까 난 이제서부터 아침은 초콜릿, 점심은 사탕, 저녁은 과자, 야식은 케이크로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예요. 엄마가 그걸 다 들어주겠냐라는 거예요. 다 들어준다면 애가 뭐가 되겠어요? 어린이 당뇨병. 어린이 당뇨병은 없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요즘에 나오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당뇨병은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빨은 100% 썩을 거야. 계속 먹으면. 주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원한다고 다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유찬이가 요즘에 말을 너무 잘해갖고 내가 유찬이가 엄마 있잖아, 나 이제부터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구름 과자 이제부터 나 먹을 거니까 당장 가서 사와. 아이고 우리 아들 구름 과자가 먹고 싶었어요. 엄마가 사줘야지 하고서 사줄 엄마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머는 안 사줘요. 왜? 그게 내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것을 원해요. 이것을 갖고 싶어해. 이것을 누리길 원해 하고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 몸에 나쁜 거야. 그거 너의 삶에 아직 독이 돼. 아직 너 이거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이거 못 누리고 살아도 너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근데 너 왜 자꾸 이거를 더 원하려고 하냐? 하고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이 없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근데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아버지의 마음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넓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새벽에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내 입에서. 그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시편 88편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거는 좀 쉽게 표현하면 어째서. 하나님 어째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내가 겪게 만드셨어요? 어째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어째서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시편 기자 누구예요? 다윗이야, 다윗. 이 다윗 왕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오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아픔 속에 있을 때 정말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면 좀 어때?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
눈물을 흘리고 나면 좀 먹먹했던 마음이 좀 뻥 뚫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기도가 주는 어떻게 보면 위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걸로 내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고 뻥 뚫린 가슴을 얻은 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 기도는 그냥 기도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1월달, 2월달에 걸쳐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뭘 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 기도했으면요, 기다려야 돼. 어떻게 보면 오늘 주기도문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야기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기다리기를 원하셔서 이걸 설명해 주신 걸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거든. 근데 주기도문은 뭐예요? 꼭 필요한 내용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 이거 너희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뭐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식주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의식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야 될까? 내 의식주에 관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에 보면 의식주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이, 서론이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세 번째는 성령, 이 세 번째 마지막 성령 부분이 뭐예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성령 부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세세무궁토록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령이 될 때 그 기도가 역사의 힘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저는 오후 시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가 이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또 고민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에 기도하든 소리내서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침묵 속에 기도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그 진실된 기도가 되면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